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조금씩 몇 절씩 묵상하는 거기에 이제 본문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이제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제 치료해 주죠.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잡힙니다. 유대 지도자에서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이제 그 유대 지도자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죠. 아마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바벨론 그쪽인데 거기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후손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죠. 또 하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을 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했던 그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구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시내산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그들에게 주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있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멋있는 성전이 세우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곳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지막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죠.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요. 헬라어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크리스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크리스투스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먼저 받아들이면서 한자로 기독
그 발음은 이제 찌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렇게 이제 크리스토스와 비슷한 이제 한자어를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 그리고 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돼서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기독교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죠.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이 세 개의 사건을 거치면서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번져 나가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세워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이민자로 이제 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 1, 2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장로님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평신도로 이제 30 중반 되기 좀 전이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그 걸프전 그 전쟁 이후에 그 쿠웨이트의 복구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복구하는 일을 2년 동안 하셨습니다. 2년 동안 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런 광고를 교회에서 했어요. 뭐냐면 오시면 한번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호기심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왜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쿠웨이트에 갔다 이제 돌아오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말씀을 쭉 나누셨는데, 듣고 굉장히 좀 그렇다. 저걸 이렇게 정리하고 뒤돌아보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이 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십니까? 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가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와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나를 구원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그리고 자녀 삼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이런 모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를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힘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경험한다. 혈류병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병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탁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쳐주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여정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기쁨 그런 것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은혜와 체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 세상을 향한 생각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생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죽었다가 잘못하다 그러고 거꾸로 오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나사로의 얘기고 그렇잖아요. 이 나사로는 죽었던 나사로는 거꾸로 이제 살아나잖아요. 근데 결국 가죠.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육체는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뒀다가 멈춘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삶 속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언제 있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거죠. 그거는 2000년 전에 과학이나 아니면 지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좀 미개하고 모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미신을 믿듯이 그 얘기가 전파되니까 그렇지 믿지라고 나에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갔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스의 문명이 있잖아요. 그곳에 꽃피었던 곳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구원은 뭐냐면요. 이 우리의 몸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삶의 그냥 멍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게 구원이었어요. 그래야 이 답답하고 나의 한계를 주고 고통을 주는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참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에 따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구원이 아니지. 참다운 구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봤어요. 그렇죠?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인데, 자신이 보기에 사람인데, 그가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예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기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계관과 이것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도 가만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본 사실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라는 건 알고 그가 지금 뛰어다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실을 부인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 속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던 생활 동안에 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안진뱅이, 병자, 문둥병자 많이 고치는 거 나오는데 사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거나 증거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일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부활을 가장 믿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번을 했어요.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그 의미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다,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이것으로 아무 일도 없어요. 믿는 것으로, 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선한 얘기,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근데 끝났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얘기했던 건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도 그 살신성인하는 걸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들이 외쳤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어요.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서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신 사건은 다 봤어요. 사람들이 봤고 다 증언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부활의 증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부활의 결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그렇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높으신 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가 이 편지를 기록을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의사답게 치밀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누가 공회 앞에 있었는지 종교 지도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가 이제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영국에 이제 그 대법원까지 이렇게 갔던 분 중에 에드워드 클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런 일을 해봤어요. 자기가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법관의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한 내용들이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거야라는 것들을 이제 법조인의 시각 속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게 정말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따져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첫 부활절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대법정에서 저는 거듭거듭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판결을 해왔습니다. 추론은 근거를 따릅니다. 증거를 가지고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증거는, 제대로 된 증거는 항상 꾸밈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증거 가만 보면.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의 증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신실한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남김없이 받아들입니다. 법관으로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것은 내가 올바른 증거라고 채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판결을 한다면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쾅 판결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경의 기록 가지고 그 시신을 에다가 수의를 이제 입히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갔다가 장사 지냅니다. 그렇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문으로 거기를 닫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거기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시체 위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요.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확실히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여기로 가게 되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에 창에 창구리를 맞고 피가 흘렸지만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다가 이제 3일 후에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제자들일 것이다.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리고 부활의 소문을 낼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잘못 보았다. 집단 환상에 빠졌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 따져보면 타당한 게 없어요. 그것은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빈 무덤에 가서 처음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이 처음에 가서 빈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로마 시대나 이때는 법정에서 여인이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그런 어린아이와 여자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다면 여인들이 보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도 안 믿어요. 일단 여인들이 했다면 안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어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인이 보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인이 봤다. 법정에서 그것을 채택하든 안 하든 봤기 때문에 얘기하죠. 물론 베드로도 보고 그 후에 여러 명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10차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가거나 부활하고 끝나죠. 무덤이 그냥 빈 것으로 끝났다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가만 보면 나타난 사람들도 다양하고 나타난 장소도 다양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상태, 상황도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야고보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또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고 그룹으로도 만나요. 제자들 있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만났고 도마가 온 후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갈대아의 그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나타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옆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나타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당시의 상황도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울고 있었고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도마는 의심 속에 있었고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허망한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는 다 바뀌어요. 도마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믿음이 되죠. 여인의 눈물은 기쁨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자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다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다면 가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죠. 제자들이 변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변한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옷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옷도 정말 근엄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어요. 1년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 거의 1년에 한 번이나 멀리서 볼까 하는 사람을 코앞에 세워놓고 너희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백해야지, 네가 자백해야지 뭐 이러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살던 정말 어부로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해요. 거만하지 않아요.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내가 봤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이미 많은 사람이 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 많은 사람이 봤고 나도 봤어. 베드로와 요한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확신에 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뭐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병자를 한번 고쳐보려고 기도했다가 안 돼가지고 창피함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았을 때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죽음의 그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냥 사실 저 같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병자가 너희가 어떻게 이걸 구했어 이런 거죠. 어떻게 치유했어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했더니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모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그것도 치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했다. 또 하나 증거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 떨어지기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 그 시간 안식일 동안에 이제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주일이죠.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배하는 날을 바꿔요. 조금씩 주일로 바꿔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주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날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확증되는 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이 날, 우리가 이분을 예배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조금씩 처음에는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일날 썬데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왜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이 날은 중요했어요. 중요했고 그들의 삶 전체, 신앙 전체, 기독교 전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죠.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교를 해요. 근데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 해서 그래요. 이 말 하다가 죽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해서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했던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찍히기도 하고 나무에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부활할 증거를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처음 죽는 장면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나오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파스트라라는 곳에서 나무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산채로 화형당해 순교합니다. 빌립, 마태, 바돌로메, 야고보, 시몬, 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제자에 속했던 마띠아 모두 다 죽어요. 한 사람 딱 요한만 나이에 오래 들어서 밤모습에 유보되고 나중에 죽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삶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사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생명을 줍니다. 확신은 변화된 삶을 우리들에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그렇죠? 생명을 주었어요. 확신은 있잖아요. 믿음 이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이것이 끝까지 물음표예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죽음에서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분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도마처럼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심증언인데 증거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이게 제 거예요. 이거 티켓을 내면 내가 원하는 그 날짜에 한국을 간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근데 요거 잘못 샀으면 어떻게 하지? 요거 혹시 탔는데 한국이 아니고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떨리는 거야. 계속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나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은요, 자신감을 줘요. 자신감을 줘요. 자신감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더 자신감을 줘요. 내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부활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에 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보았다. 나의 삶을 보아라. 예수님의 부활은 내 생명과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확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생명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으며 우리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속에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증거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을 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으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